기막힌 신비 3부 돼지와 이천 벌써 19번인데 실제로 따지면은 한 20번도 넘습니다. 한 2, 3, 4, 25번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창조기록 그 기막힌 신비란 큰 제목 아래 1부 하늘 시리즈를 마쳤고 2부 빛 시리즈를 마쳤고 3부 돼지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이 멜빵 바지를 입은 분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60년이 넘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인간입니다. 상대성 이론을 발견해서 세계를 완전히 들었다 놓은 천재 중에 천재, 엘버트 아인슈타인. 1955년 죽기 꼭 한 달 전 지인에게 아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 천재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감히 이룰 수가 없는 그 엄청난 자신의 업적이 별로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았고 더구나 그의 살아온 인생이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어요. 아인슈타인은 죽기 전 자신이 이룬 학문적 업적을 돌아보면서 이런 씁쓸한 말을 했습니다. Bitter words. He said these bitter words. 저의 평생의 과업이 너무 과분하게 평가를 받는 것 때문에 저는 마음이 매우 불편합니다. Very ill at ease. Very ill at ease. 마음이 매우 불편합니다. 자신을 생각할 때 저는 본의 아니게 사기꾼이 되는 것. Involuntary swindler. Involuntary swindler가 된 것 같은 느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사기꾼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대요. 죽기 한 달 전에 한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은 2번 결혼했지만 2번의 결혼 생활은 실패였고 혼의 정사 out of wedlock. 혼의 정사에서 태어난 딸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2 아들 중 하나는 정신병, 스키즈프레니아, 정신병, 정신분열증입니다. 다른 한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아주 행복해 보이는 인생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 옆에 목을 약간 빼고 이렇게 얌전히 2 손을 모으고 서 있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목을 약간 빼고 이렇게 2 손을 얌전히 모으고 서 있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같은 연구소 IAS Institute for Advanced Study 프린스턴에 있습니다. 뉴저지 프린스턴에. 프린스턴 대학교 소속은 아니에요. 어필리에이션은 돼 있지만 소속은 아니에요. 같은 연구소 IAS의 학문적인 동료입니다. 이 두 분은 여기서 마지막 생애를 여기서 보냈어요. 평생을. 둘은 매우 친했습니다. 자, 가령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을 받으러 간다고 합시다. 직장 동료와 함께 가겠어요? 누가 같이 가려고도 안 하겠지만, 누가 직장 동료가 남 시민권 받으러 가는데 누가 따라가겠어요? 같이 가려고도 안 하겠지만, 나 역시 직장 동료를 데리고 갈 생각도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시민권을 받으러 갈 때 아인슈타인이 같이 갑니다. 같이 갔어요. 아인슈타인이 보통 친하게 느끼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좀 따지기를, 그 판사 앞에서 뭘 좀 따지다가 아인슈타인이 말렸다고 그래요. 여보게 좀 가만히 있어. 좀 아인슈타인이 좀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인슈타인보다 27살이나 연거입니다. 27살이나 연하예요. 나이로 보면 한참 아들뻘인데,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와 학문적 동료가 되었다면, 완전히 아들뻘이에요. 아들뻘인데도 학문적 동료가 되었다면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급이 다른 사람이에요. 급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코트 괴델. 1906년부터 1978년까지 살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1955년에 죽었고, 지금 오스트리아 아니고 옛 오스트리아 태생입니다. 미국으로 나중에 이제 시민권을 받았는데, 수학자이고 논리학자이고 철학자입니다. 불완전성 정리, incompleteness theorem. 우리도 시어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민재 시어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꾸 미뤄서 오늘도 또 미룹니다. 다음 주로 미룹니다. 다음 주로 미룹니다. 이민재 시어럼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귀한 시어럼이 있습니다. 이 불완전성 정리를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제가 여러 자료를 읽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읽은 자료들 중에 보면 어떤 사람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보다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가 세계 지성계에 더 큰 충격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을. 이 사람은 논리학자라고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최고의 논리학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인컴플리트너스 시어럼을 제가 조금 설명하겠어요. 저도 잘 모르지만 조금 설명하겠어요. 사람은 어떤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자신의 지성으로는 그게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증명을 했어요.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이성과 학문체계의 한계를 인간 앞에 냅다 집어던진 겁니다. 자,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 지성의 한계입니다. 이게 우리 학문체계의 한계입니다.
탁 집어던졌어요. 그런데 무슨 철학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아무도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하게 수학으로 확 증명을 해버린 거예요. 수학으로 확 증명을 해버렸어요. 이게 이론이나 철학이 아니고 수학으로 확 증명해버렸어요. 이게 아무도 말을 못하게. 그런데요, 뭘 좀 아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괴델의 그 불완전성 증명이라는 게, 이 불완전성 정리, 이걸 증명한 불완전성 증명이라는 게 그렇게도 뷰티풀할 수가 없대요. 그렇게도 아름답대요. 뭘 좀 아는 사람들이니까 아주 거의 완벽한 정도로 증명이 되면 이게 뷰티풀해지거든요. 그렇게도 뷰티풀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불완전성 정리가. 괴델은 천재였고 학문적으로 아무도 못하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좀 전에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말년이 그리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괴델의 말년은 완전 충격이었습니다. 괴델의 말년은 완전 충격이었어요. 아인슈타인의 말년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 우리가 봤는데 괴델의 말년은 완전 충격입니다. 편집증이란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정신질환. 멘탈 디스오더. 편집증. 이 불완전성 정리 에피소드를 제가 하나 여기 달았어요. 한번 보세요. 불완전성 정리돼서 에피소드를 하나 제가 추려가지고 여기 썼습니다. 한번 보세요. 뭔가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것보다 더 이른 나이 24살 때 발견했어요. 이걸. 아인슈타인은 27인가 몇 살인가 그렇게 됐는데 24살 때, 무려 24살 때 발견했어요. 상대성 이론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 처음에 이거 박사학위 논문 탈락시켰어요. 이게 무슨 논문이야 이거. 예? 탈락한 것처럼 불완전성 정리도 처음 발표되었을 때 무려 이 버틀란드 러셀 같은 대학자를 포함, 이게 대체 뭔 소리냐 이거. 아무도 그 엄청난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그게 불완전성 정리 에피소드입니다. 그런데 편집증이란 멘탈 디스오더가 있어요. 편집증, 패러노이드, 망상증, 딜루전, 망상증, 편집병, 편집광이라고도 한다. 환각, 특히 환청, 보는 거 또는 듣는 거 이런 거, 환각, 특히 환청은 나타나지 않고 중년 이후에 서서히 증세가 나타나며 남성에게 많다. 아이고 남성에게 많대요. 인격 붕괴는 일어나지 않지만 personality collapse, 인격 붕괴는 일어나지 않지만 논리적 체계적인 망상이 서서히 형성돼요. 논리적으로 굉장히 옳아요. 자기가 보기에는. 그리고 체계적으로 또 시스테매틱하게 망상이 딜루전이 서서히 형성이 됩니다. 그 종류를 따지면 질투망상, 질투망상,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다 하는 게 질투망상, 또 추정망상, 누가 자꾸 자기를 따라온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추정망상, 피해망상, 자꾸 피해라, 누가 자기를 피해주는 것처럼 피해망상, 종교망상.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죽이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종교망상이에요. 이거. 종교망상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자아 감정이 고양돼요. 자기에 대해서 갇힌 사람이에요. 이거 완전히 자아 감정이 고양된다는 자기에게 갇힌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갇혀서 지속적인 강도나 자극성을 점점 자극적으로 돼요. 강도가 세지고 순수한 패러노이아는 패러노이드를 가진 사람입니다. 패러노이아는 드물며 대부분은 인격 붕괴가 나타나기 전 또는 정도가 가벼운 조현병, 정신분열증의 한 증세로 간주된다. 스키즈프레니아, 정신분열증의 한 증세로 간주된다. 네이버 백과사전입니다. 괴델은요, 편집증이었어요. 음식물에 포이슨을 넣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음식물에 누군가 포이슨을 넣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전 세계적으로 월드와이드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이것은 특히 불행한 편집증입니다. 왜냐하면 괴델은 아내가 먼저 먹어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는 데까지 편집증이 악화되었어요. 먹지 않는 게 아니라 손을 댈 수가 없어요. 1977년 그의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6달 동안 입원했어요. 그동안 괴델은 뭘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거의 안 먹었어요. 그는 바로 이듬해 1978년 1월 77년에 아내가 쓰러지고 1978년 1월 아무것도 안 먹은 결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을 당시 그의 몸무게는 65파운드, 30kg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에요. 허수아비처럼 돼버렸어요. 사망 원인은 음식 거부로 인한 자발적 기아, voluntary hunger, 자발적 기아 또는 영양실조, malnutrition으로 나왔습니다. 사망 원인은. 먹을 것이 그렇게 풍부한 미국에서 그 많은 먹을 것을 옆에 두고 음식을 못 먹어서 굶어 죽다니. 그들의 말로는 완전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편집증은 중년 이후에 서서히 증세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괴델의 일생에 대해서 읽다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는지 아세요? 이 책에 나오는 이 말 때문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 책. 이게 IS에서 같이 늘 걸어서 출퇴근하던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이 괴델과 함께 걸었을 때 생각의 가장자리까지 두 천재가 생각을 이제 가장자리까지 생각의 극한까지 그들의 생각을 펼쳤다 하는 얘기인데, 걸으면서 정말 두 천재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 말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한번 보세요. 5살 때 그는 정도가 약한 불안신경증. 신경증이라는 거는 뭡니까? 좀 불안한 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불안한 것이 불안할 이유가 없는데 불안해하면 그게 신경증입니다. 자꾸 불안해하고 불안할 이유가 없는데 불안해하면 그것이 신경증이에요. 불안신경증을 anxiety neurosis, 불안신경증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그 책에 써 있어요. 5살 때. 8살 때는 류머티즘열은요, 관절염과 그 고열이 일어난대요. 근데 그거는 한번 굉장히 앓고 한번 지나가면 관절염이 계속 오는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류머티즘열로 반쯤 죽다 살아났는데 이때의 경험으로 괴델은 자신의 심장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확신을 평생 품고 살았습니다. 내 심장이 완전히 망가졌다. 근거는 불확실해요. 왜 그렇게 믿는지. 8쪽에 나옵니다. 8쪽에. 제가 왜 처음 충격을 받았는지 아시겠어요? 앞에서 두산 백과사전을 보면 편집증이 중년 이후에 서서히 증세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년 이후가 아니에요. 괴델의 편집증은 이미 어릴 때 확실히 싹이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일찍부터 5살 때 이미 약한 정신적 문제인 신경 증세를 보였어요. 5살 때 이미. 8살 때는 8살 때 앓은 질병은 확실한 근거도 없이 자신의 몸에 치명적인 페이털한 문제가 생겼다는 확신을 줘버렸어요. 평생 그 확신을 안고 살았다 이거예요. 이것도 문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신경증의 일종입니다. 저는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됐어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성장하는데 우리 다 똑같아요.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성장합니다. 성장하는데 편집증의 경우는 중년 이후라고 하고 어쨌든 성장하면서 문제들이 점점 악화돼서 결국은 자신이 가진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복하지 못한 죽음을 죽어야만 합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다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죽어가야 합니까? 어릴 때부터 나타나는 그 모든 증세들을 안고 불행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까? 우리 어렸을 때 문제 하나도 피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거. 그런데 괴델은 어떻게 해서 어려서부터 신경증이 있는 어린애가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뭘 잘못했을까요? 자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 어린 것이 뭘 잘못하고 자라고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것을 바로 혼의 위험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혼의 위험이에요. 혼의 위험. 사람은 아무도 부모가 없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버이 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다 가르쳐요. 어버이의 낳아주신 은혜가 태산과 같고 바다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 부모들은 퍼펙트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해. 그들은 알게 모르게 각자가 결함과 약점과 악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고 그들 자신도 그들의 퍼펙트하지 않은 부모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부모에서 그 퍼펙트하지 않은 부모에게서 나온 사람들이고, 또 그 밑에 그 자녀들도 퍼펙트하지 못한 부모에게서 나온 자녀들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태교라고 부르는 게 뭡니까? 태교가 그게 말이죠. 뭐냐 하면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혼의 유전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DNA가 아니에요. 그 유전은 혼의 유전이에요. 아기일 때부터,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소리는 한 6개월 정도 되면 꽤 잘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소리는. 하지만 태교는 엄마가 밝은 마음을 품고 착한 생각을 해야 한다.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엄마가 밝은 마음 품고 착한 생각을 해야 된다. 아니, 뱃속에 있는 아기가 하다못해 엄마 표정을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엄마의 마음을 압니까? 엄마가 착한 생각하고 엄마가 무슨 긍정적인 생각하고 밝은 생각하고 뭐 어떻게 알아요? 애기가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 표정을 본 것도 아닌데. 엄마의 혼과 아기의 혼을 통해서 합니다. 혼을 통해서. 그게 혼의 유전이에요. 그게 태아가 수정되면서 생명이 생기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영혼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이 들어와서 육체나 머리보다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혼입니다. 육체나 머리는 그 후에서 이제 발달하는 것이고, 혼은 이제 우리 생명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영이 들어오니까 영을 따라서 혼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아기 사이엔 아주 일찍부터 혼의 유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와 함께 성장해 갑니다. 혼의 유전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엄마, 아빠들은 퍼펙트,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갖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어린애의 혼에 유전됩니다. 부모들은 퍼펙트하지 않잖아요. 갖가지 부정적인 것이 유전돼요, 혼에. 저는 이것을 부모의 위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Risk of Parents. 부모의 위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어린애에게 있어서 부모는 절대 필요한 존재이면서 또한 위험 요소예요. 리스크예요. 절대 필요하면서도. 부모는 혼의 유전을 통해서 아이의 삶과 장래에, 혼의 유전을 통해서 아이의 삶과 장래에 얼마나 뿌리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그거 알아야 됩니다. 깊은 영향을 미쳐요. 거기다가 또 환경의 영향이 있습니다. Environment, Surroundings. 환경의 영향이 있어요. 가령 6살짜리를 하나 생각해 봅시다. 6살짜리. 그 어린 것은 혼자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6살짜리가 뭐 어떻게 혼자 살아가겠어? 어른이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먹여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다 죽어서 6살짜리가 남의 집에 맡겼다고 합시다. 그런데 아이를 맡은 집은 불행히도 아이에 대해서 사랑이 부족하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아이는 먹을 것이며 가지고 놀 것이며 자꾸 부족한 것이 생기게 되고, 그 부족한 것들을 얻기 위해 아이는 어른들을 믿고, 아이는 원래 어른들을 믿고 저는 성장만 하면 되는 건데, 이 아이는 그럴 수가 없어. 어른들을 믿고 저는 그냥 성장만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정상적인 환경이 못 되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는. 그래서 어른 나이부터, 그러니까 이른 나이부터, 어른 나이가 잘못 말했어요. 아주 이른 나이부터 필요한 것을 가능한 한 자신이 조달을 하고 어떻게 해봐야 하는 불행한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 어린애는 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부모 자신들의 성격이 불안정한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 자신들의 성격이 불안정해서 아이가 완전히 믿을 수 없는 부모는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가만히 보니까 애는 잘 몰라요. 판단은 못해요. 그렇지만 애도 느끼거든, 뭔가. 왜 부모가 이랬다 저랬다 하거든? 근데 부모가 성격이 불안정해서 아이가 완전히 어떤 아이가 혼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부모는 이런 부모 세상에 너무 많아요. 신앙 문제도 똑같습니다. 신앙 문제에서 그런 엇갈린 모습을 보이는 부모들 얼마나 많아요. 이럴 때 아이는 불안정하고 불합리한 부모의 횡포를 부려요. 이런 부모는 횡포를 부려요. 자녀한테. 불안정하고 불합리한 부모의 횡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점점 독자적인 판단을 하는 쪽으로 성장합니다. 제가 혼자 생각해야 돼. 제가 혼자 판단해야 돼. 무조건 부모가 믿고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이는 다른 건 다 부모에게 맡기고 성장하는 데만 모든 가용 에너지, usable 에너지, 가용 에너지를 다 거기다 투입해야 하는데 아이가 이런 나이부터 독립적인 판단하고 상황을 살펴야 되고 눈치를 살펴야 되고 그러면 이거 같이 불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괴델의 어린 날에 대해서 알고 나서 왜 충격을 받았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괴델의 어린 날을 생각하다가 이따가 갑자기 큰 충격을 받아요. 왜? 우리는 괴델이 어떻게 해서 신경증적인 아이가 되었는지 그 이유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방금 읽은 책도 괴델이 어려서부터 그런 증세가 있었다는 것을 주목했고 괴델은 어릴 적부터 신경증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어릴 때부터 있었어. 자, 신경증이라는 게 뭐가 생각해 보세요. 신경증이라는 건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보면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저도 어떤 사람이 자꾸 자신 뒷조사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야. 자기 뒷조사한다고. 나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났어요. 자기 뒷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을 수도 없고 보면 내가 보면 아닌데 무슨 뒷조사를 한대요. 자기 뒷조사를. 그런 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인으로서는 괴로운 망상이지만 남이 보기에는 우스꽝스럽습니다. 우스꽝스러워요. 웃음 나오려고 그래요. 본인은 괴로운 일이지. 한마디로 신경증이란 근거 없는 망상, 잘못된 생각을 가리킵니다. 근거 없는 망상, 잘못된 생각이에요. 괴델이 누구입니까? 천재의 두뇌를 가진 사람이고 그의 지성으로 아무도 못하는 엄청난 것을 생각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괴델이 근거도 없는 생각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굶어 죽은 길로 가다니, 그 엄청난 천재가 모든 걸 생각해서 남들이 생각 못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어처구니없는 생각 하나를 그걸 못 이겨가지고 굶어 죽는 길로 가다니. 예전에 바보라면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어요. 이 천재 아닙니까? 천재 중에 천재인데 그 천재적인 두뇌로 사람들이 지성에 대해서 품고 있는 망상, 사람들은 지성이 모든 걸 다 설명하고 모든 걸 다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성에 대해서 품고 있는 망상, 지성의 능력에 대한 환상을 깨뜨려 버릴 수 있었던 그 놀라운 능력이, 그 놀라운 능력자 괴델이 아니 자신의 생각 속에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하찮은 망상 하나도 깨뜨려 볼 수가 없는 무능력자였다니. 그 능력자가 그 무능력자였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엄청난 능력자가 자기 안에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망상 하나를 깨뜨려 볼 수가 없었다니. 그렇게 무능력하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제가 이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는 지성으로도 학식으로도 능력으로도 돈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는 돈으로 됩니까? 학식으로 됩니까? 지성으로 됩니까? 머리 좋은 걸로 됩니까? 뭐로 돼요? 아무것으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인생에는. 그러니까 괴들이 그 의술도 있고 다 있는데 돈이 없어도 뭐 병원을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죽습니까? 이렇게 인생에서 어떻게 못하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바로 운명, 페이트라고 부릅니다. 페이트, 운명.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신경증이 있었던 괴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나요? 그 운명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으로도 그 운명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술도 있고 헌신적인 아내도 있고 명성도 있고 뛰어난 학식도 있고 그가 내가 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위기에 처했다 하면 괴된 도울 사람들은 그냥 헌금이 다 압제할 거예요 아마. 돈이 없어도 못할 것도 아니고. 그러나 아무것도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심각한 얘기예요. 저는 이 교회들 얘기하다가 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이 됐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운명에 잡혀서 빗세트에서 실패를 거듭하는 인생을 살다가 스티슨 죽음을 맞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결국 실패의 연속이야. 그러다가 스티슨 죽음을 맞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어둡고 비극적으로 사는지, 온통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는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가능성은 있는데 마음껏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가능성이 제약된, 그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피워보지도 못하고 가능성이 제약돼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다가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가능성은 있는데. 우리 인간은 자신들의 죄와 연약함, 거기다가 부모들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생겨나는 운명의 쇠고랑, 아이언 쉐커. 자신의 죄와 연약함, 거기다가 부모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생겨나는 운명의 쇠고랑, 운명이란 쇠고랑, 페이트란 아이언 쉐커. 운명의 쇠고랑에 꽉 채워져가지고 노예처럼 살다가 한을 품고 죽어갈 어쩔 수 없는 운명입니다. 우리 인간은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운명의 쇠고랑을 깨버리고 우리를 운명으로부터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조급하고 저돌적인 성품과 막상 위험에 닥치면은
바짝 꽁지를 내리는 비겁함으로 그의 혼은 각각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가 그 삶을 계속 살았더라면 어떤 위험을 만났을지 어떤 위험에 빠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각각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이 인생의 위험에 빠지는 것. 혼이 인생에 있는 각자의 위험은 다 달라요. 각자 위험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 위험에 혼이 빠지는 그것으로부터 혼자서는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혼이 거기에 빠지잖아요. 그 위험이 빠지잖아요. 혼이 빠지잖아요. 그럼 점점 더 그 위험이 점점 더 나빠져 갑니다. 점점 더 악화돼 갑니다. 괴델처럼. 거기 도저히 혼자서는 못 빠져나와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운명이 됩니다.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답답하고 불쌍하고 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와 같은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혼이 구원받게 함으로써 각 사람의 앞에 입을 벌리고 있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혼이 빠져있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치료하셔서 완전히 그 위험에서 혼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혼의 구원입니다. 그게 혼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상한 혼의 위험에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신앙의 위험에 빠져 있어. 그 혼이 우리 예수님 전에도 안 들어가요. 어떤 기독교인은 형식적 신앙의 위험에 빠져 있어요. 아무리 빼내려고도 안 나와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 혼이 빠진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가? 그 실마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4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그걸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4가지 일이 일어나야지만 우리 혼이 빠져있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 혼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어부 베드로 보고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베드로 보고 어떤 양반이 나타나더니 하는 소리가 야 시몬아 꼭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말해요.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이게 첫째입니다. 내가 아는 걸 내려놔야 돼. 내가 아는 거.
이 사람 베드로가 얼마나 잘 알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갈릴리 호수를 얼마나 잘 알고 어젯밤에 밤새도록 거기 던져놓고 깊은데 얕은데 다 던져봤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떤 양반이 알지도 못한 양반이 나와서 저기 좀 던져 깊은데 좀 던져봐. 예, 이 양반아 내가 우리 다 해봤어요. 거기 무슨 고기가 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내가 아는 걸 보는 거야. 내가 아는 걸 내려놔야 돼. 내가 아는 거.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 내려놔야 돼. 첫째로. 이것 때문에 우리 망해요. 내가 잘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망해요. 우리가. 둘째로 그러한즉 고기를 내온 것 힘이 많아 그물이 쪄진다. 실제로 던져봤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자, 둘째로 뭘 해야 되는가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는데 보니까 그냥 그물이 찢어지려고 그래. 그걸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뭡니까? 두 번째로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 죄인임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 죄인임을 고백하고 눈물 흘려본 경험이 없는 기독교인 아직 혼외구원이 스타트 못된 거예요. 스타트되지 않은 거예요. 우선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 죄인임을 고백하고 어떻게 돼? 이 베드로는 벌써 주님 따라가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벌써 크게 될 싹이 보이잖아요. 이거 베드로가. 저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주님 고맙습니다. 그냥 하고 주님 제 안에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엉거지 좀 넘어간 사람 아직 혼이 구원에 시작 못한 거예요. 베드로는 싹이 보이잖아요. 벌써 큰 싹이 보이잖아.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가 주세요. 보니까 벌써 주님 보니까 다르거든요. 저분 정말 다르거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다 느껴지면서 주님 저를 떠나가 주십시오. 벌써 싹이 다르잖아요. 싹이 달라요. 주님이 교회를 그 어깨에 올려놓고 야 네가 지고 가라. 교회는 세 가지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시스템, 그리고 신학, 영. 시스템의 기둥은 바로 베드로였어요. 신학의 기둥은 바울입니다. 영의 기둥은 요한입니다. 교회 시스템을 어깨에 쥐고 하나님 교회를 이루어가는 중추적인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질 싹이 보이잖아요. 벌써. 내가 죄인들하고 강하게 느낄수록 그 사람의 장래는 촉망됩니다. 이 고백이 없는 사람 아직 혼외구원이 스타트 못된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뭐가 필요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게 뭡니까? 내가 사람 낚는 업과 되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뭡니까? 그동안 누구를 위해 고기를 잡았어요? 자를 위해서 고기 잡았잖아. 나를 위해 고기 잡았잖아. 지금 이제부터는 너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잡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한 삶은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꿔야 돼. 이게 이 전환이 안 일어나면은
그의 혼의 구원은 스타트되지 못해요. 너는 지금까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지금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지금까지는 너를 위해 물고기를 잡았는데 앞으로는 주님을 위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이 전환, 클리어 카트한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클리어 카트 트랜지션이 일어나야 돼. 이거 안 일어나면 혼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렇게 세 단계를 거치니까 어떻게 돼요? 네 단계는 자연이 옵니다. 뭐예요? 이미 트랜지션도 일어났고 죄인인 것도 고백했고 네 번째는 뭡니까?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는 이 마음, 이 마음 위에 주님이 축복을 하신 겁니다. 이 마음에 모든 걸 버리지 못하고 벌벌 떨고 그냥 매달리고 조금 이거 안 돼요. 혼의 구원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렇게 가지고는 혼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스타트되는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게 스타트야. 베드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스타트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얼마 후에 가서 어떻게 됐어? 주님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나 그런 사람 몰라. 심지어는 나 그런 자식 몰라. 아마 그렇게까지 하는 것 같이 돼 있어요, 성경이. 왜? 지가 위험해지니까. 벌벌 떨다가. 그리고는 어떻게 자기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이 부딪혀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통곡을 하고 울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 과정을 거쳐나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을 때 베드로는 이제 완전히 딴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었어요. 그 무식하던 어부가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를 외치는, 혼의 구원이 확실히 이루어진 겁니다. 확실히 이루어진 겁니다. 혼의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이런 감동적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혼의 구원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가지 정리하고 마칩니다. 네 가지. 첫째, 내가 아는 것 내려놔야 된다. 둘째, 죄인임을 고백해야 한다. 셋째, 나를 위한 삶은 주님을 위한 삶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넷째, 다 버리고 떠난 사람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 다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교회들 봤죠? 한 곳으로도 그의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그 천재적인 머리 가지고도 그 하찮은 생각하다가 굶어 죽다니. 우리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성공한다고 이게 바뀌어질 줄 압니까? 성공한 사람들에게 제가 딱 리스트 보여줄 거예요. 우리 거기 이제 이민재 CRM이 나오는데, 예? 성공한 사람들 다 성공이 그들을 보장 못해. 성공이 오히려 그들을 더 궁지로 밀어넣더라고요. 낭떠러지로 밀어버려.
그 다음 주에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그야말로 이민재 시절음이 나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괴델의 이야기 가슴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지성으로도 그 하찮은 망상 하나는 바꿀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능력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거 하셔야 합니다. 혼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절대적으로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혼의 구원은 4가지 과정을 거쳐서 시작이 돼서 그것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눈물 콧물 흘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혼이 완전히 구원받았을 때, 그때 우리는 정말로 강단에 올라가서 외치고 싶고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싶고 그런 삶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길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처럼 신앙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기독교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 이 시대, 우리 이런 이 캄캄한 파도치는 밤바다에 진리의 등대 하나를 세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용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